근데 우리 확실해서 우리는 벌써 먼저 시작했는데 그죠? 제목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한 몸 두 속성 세 단계 네 원천 다섯 원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한 몸 교회는 한 몸 두 속성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세 단계 구원의 세 단계 네 원천 권위의 네 원천 다섯 원리 전도의 다섯 원리. 자, 우리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5개 제목 너무 5개가 아니죠. 6개 제목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은정 목녀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머리에 알고 있는 것들이 가슴에 내려오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의 신약교회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응답은 서서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설명드렸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원래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우리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내 자존심 자애고가 하나님 앞에 처리된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련히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것 바라보시면서 사는 삶을 연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낮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어떤 시간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순간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넘겼어요. 이제 이 손바닥 우리 첫 번째 구절 지난주에 다 외웠잖아요. 그죠? 안 보고 해도 될 것 같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거기까지 하시려고요. 자, 우리 암송을 할 때는 짧은 걸로 합니다. 자,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우리 이 구절은 이제 충분히 다 암송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할 만큼 이 한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예수님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왕으로 이렇게 계시는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거기에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내 말을 무시해도 사실은 우리 대등한 관계인데 남편이 내 말을 무시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내가 내 말을 무시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부모가 자녀의 말을 무시하면 자녀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죠? 아니, 이거는 대등한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런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내 말 무시한다고 막 이렇게 열내고 신경질 내잖아요. 그죠? 하물며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더 큰 그런 잘못이죠. 그런 잘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 자식이 엄마 말을 무시해요? 자식이 아빠 말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런 머리에 소똥도 안 벗겨진 것이 그냥 한 대 뒤통수를 갈기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은요, 이게 그래도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참
표현은 안 좋지만 싸가지가 없는 그런 자식이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뜯으면 할아버지가 끌끌끌 웃잖아요. 아하하, 그냥 웃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갓난쟁이가 수염 뽑는데, 그죠? 그렇지만 이제 철 들어가지고 뭔가 알만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할아버지 수염 뽑고 놀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자리에 있을 때 그냥 할아버지가 손주 수염 뽑는 거 그냥 끌끌끌 웃어주시는 것처럼 참아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좋겠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이에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간다는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관계로 바뀌고 변해가는 거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말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의 말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목장에서도요, 우리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의 관계가 서로의 말을 이렇게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목장 식구가 그냥 한마디 나눔을 해도 그 나눔 안에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경청하는 거거든요.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목자님, 목녀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목자님, 목녀님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목자님, 목녀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을 존중히 여기고 경청할 줄 알고, 반대로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좀 이렇게 경청해 줄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깊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머리에 간직을 해야 돼요. 머리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암송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하튼 이달이, 그러니까 우리 그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확신의 삶 8구절 다 암송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남석 장로님 놀라게 기절하시게 이게 웬일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도록 뭐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도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그냥 좀 마음 잡고 열심히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암송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감사하실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후회하시고 이게 사실 있잖아요. 우리 뇌세포 건강하게 운동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 설교 말씀도 주일날 한 번 듣지만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우리 김은정 목녀님을 박은정 목녀로 제가 성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연락을 드렸더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답이 오셔가지고. 여기 안 괜찮으신 분 계시죠? 제가 성 바꾸면 삐지시는 분, 자기 실력이 거기에요. 여러분, 원래 어린아이들이 잘 삐지는 겁니다. 우리 그냥 좀 여유가 생기면 끌끌끌 웃을 수 있는 일인데도 내가 여유가 없으면 그걸로 이렇게 상처를 입고 삐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만 내가 좀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들어보고 다시 한번 그것을 내 머리에 담고, 그래야 내 마음에도 내려오고 그래야 내 손과 발에도 내려오지, 머리에도 안 담은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참 작동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우리는 뭘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우리 확신의 삶 1:1 공부하면서 사본 명약,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를 더해가지고
프레스 앤 스펙에서는 사본명약의 죄를 하나 더해가지고 사본명약 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큐티를 이렇게 다듬어가고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삶 공부에서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아직까지 제가 수요 낮예배 시간에 큐티를 또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큐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목자님, 목녀님에게 나 확신의 삶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확신의 삶 이렇게 원래 한 달 동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몇 주가 안 되나요? 한 달이 더 되나? 7주. 그러면 한 달이 넘네? 근데 왜 그 장수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일주일에 7번 다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주일에 5번 하면 개근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주일이니까 쉬고 하루는 그냥 쉬고 이렇게 해서 5, 6, 30 왜요? 미안해요. 그렇게 해야 돼. 5, 6, 30 이러면은 이게 30장이 6주예요. 그런데 첫날은 큐티를 배우고 나머지 이제 6주간 동안 이거 연습해가지고 큐티를 나의 일부로 삼는 그런 노력이니까요. 우리 그렇게 해서 나 확신해서 한번 했어요. 아니 하면 뭐예요? 머리에 이렇게 한 것까지 요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확신해서 한번 했으면 큐티를 하고 있어야지. 그죠? 큐티를 안 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큐티를 내 삶에 정착시키도록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두 번째 구절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 같이 외우려고 그래요. 자, 우리 안 보이게 해주세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여러분 여기까지가 통으로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나와. 그죠? 그래서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이렇게 우리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암송이 다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한 게 5분이 안 돼요. 5분이. 그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긴 구절인데 5분 정도면은 그냥 한 구절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고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안 보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금 외워졌나? 시작.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자, 이제 우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부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요렇게 계속 이렇게 넓혀가면서 암송을 하고 복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면서 좀 내가 좀 딸리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집에서 다음 주에 올 때 세 번째 구절을 미리 조금 해가지고 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한 몸이 길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몸, 교회는 한 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구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운교회 우리 식구로 교회로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뭔가요?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얕은 뼛속까지 교회는 건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다운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생각이 나지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있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는 한 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교회는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은 좀 유식하잖아요. 그죠? 우리 생명의 삶을 할 때부터 헬라어를 배우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할 때 헬라어 무슨 단어를 배웠어요? 오이코스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오이코스는 새로운 사람 많이 가셨어요. 아노미아, 무법,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제 한 몸을 할 때는 이 교회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새로운 삶에서도 이 교회라는 단어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기억나세요?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 예.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자,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들 부름 받았어요? 자, 나는 부름 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여러분 어디로부터 내가 원래 있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을 받을 때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어디로 부름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사망에서 죽은 사람이었는데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부름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확신의 삶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고 할 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노미아, 무법자.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왕으로 살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내가 정말 지독하게 왕으로 살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왕으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노미아, 무법자, 내가 왕 노릇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여러분 트렁크에, 내 인생 트렁크에 처박아 놓거나 여전히 내 인생 뒷좌석에 그냥 고이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 조수석에 그냥 모시고 지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내 인생에 오셨으니까 조금 낫겠지, 조금. 그렇지만요,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사는 동안에는 내 인생 크게 안 바뀝니다. 그냥 이전에 살던 그 삶을 살게 되고요. 내가 왕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래요? 아니, 왜 그렇기는 네가 계속 왕으로 사니까 그렇지. 근데 자기가 지독하게 왕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제 마음대로 하면서, 그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놈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종놈으로. 여러분, 그런 인생에 하나님 크기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교회는 한 몸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부름받았지. 어떤 삶으로? 내가 왕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으로 부름을 받았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다 모여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왕이 누구세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이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지체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셨죠? 자, 이제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구절만 한번 앞부분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한 교회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렇게 헌신해라,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러고 난 뒤에 딱 나오는 이야기에, 야,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는 한 몸에 속한 많은 지체들인데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정이 있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너 왜 이 일 안 해? 너 왜 이 일 안 해? 너 왜 이 일 안 해? 너 왜 이 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요, 우리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요.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길을 향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은 일이 아니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다른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가 열정 있는 일에, 내가 헌신된 일에 모두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죠? 막 속으로 막 분개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장로식이나 됐는데 기도할 때 코빼기도 안 보이네. 막 이렇게, 그죠? 아니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맞아? 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 자기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저 꼴이지? 그래서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주방 일에 엄청나게 헌신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끓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엄청 잘 믿는 것처럼 뭐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방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네. 아니 저게 기도하면 뭐해? 실제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또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다 같은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 또 기도만 하는 사람은 에이 저러니까 이상한 데로 빠지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성경은 저렇게 모르고 무식하냐, 어떻게 말씀 공부하는 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냐,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삿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 사람.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냥 사방이 너야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이게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그 반대로 마치 다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 속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려면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문맥 속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앞을 읽어보고 뒤를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겼어요. 이게 로마서 12장 4절 5절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작은 글씨예요. 왜 작은 글씨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니까 생각나시죠, 그죠?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세요. 요게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사는데 12장 2절이 뭐예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나름대로가 위험해요. 나름대로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1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정도 여러 지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니까,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확신의 삶을 계속해 가면서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이분의 소원이 무엇이고 이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가게 될 텐데, 생애의 삶에서 이미 했어요. 이거를 교회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주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사명은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그렇죠? 자,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겼어요. 우리 12장 3절은 우리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시고 난 뒤에요. 3절이네요. 3절. 이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전부 다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는요. 내가 영적으로 갓난쟁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에 있잖아요. 분량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리를 잘 잡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다니까요. 내 자리를 찾는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 자리를. 여러분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이 서야 될 자리를 빼앗게 돼요. 그래서 나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자리를 찾는다. 내 믿음의 분수를 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4절, 5절은 이거잖아요.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고 6절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내 자리를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요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재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할 때 제가 할 때 늘 쉐이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했던 거 생각나시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쉐이프가 SHAPE예요. shape. 그런데 이게 모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그게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정말 실력이 출중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shape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 모습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모습 있잖아요. 내 쉐이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쉐이프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쉐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자, S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공부하셨던 분 S는요. Spiritual Gift and Fruit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게 있잖아요. 내 모습 이거 내 다른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한 은사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은사 능력을 내가 주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거기에 또 열매들이 또 맺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서야 될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 열매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서 내가 서야 될 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SH잖아요. H. 여러분 H는요 heart예요. heart. 여러분 heart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이게 열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다 같은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마다 열정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에게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 먹이는데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시키는데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열정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다 다른데 누구 열정이 옳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에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자녀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키우는데 열정이 있어요. 자, 누구 열정이 옳아요? 혹시 열정 내가 만들어내신 분? 여러분 열정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열정이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이 열정 솟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 열정이 오라요? 내 열정이, 제 열정이 옳습니까? 우리 정용재 목사님 열정이 오라요? 둘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 여러 다른 사람 같은 지체로 불러주셔서 한 몸을 만드셔서 다른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있잖아요. 조화로운 한 몸으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지. 똑같은 열정만 모여있어 보세요. 그게 선교회지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한 종류의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건 선교단체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열정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A가 뭐예요? A가 여러분 ability예요. ability. 여러분, 이 능력은요 은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은사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도요 한번 잘 보세요. 아니, 내가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했어요. 그런 능력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요 그 분야를 좋아하는 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다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영역에 내가 열심히 개발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능력도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P는 뭐냐면요, personality. 여러분, 성격, 기질,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입니다. 자, 누가 옳아요? 자, 외향적인 사람이 옳은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이 옳은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대고 말이 많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답답하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외향이 옳습니까? 내향이 옳습니까? 외향이 좋은가요? 내향이 좋은가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쁜 거 아니고요.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은요, 내향, 외향 말고요. 어떤 사람은 상황을 보면 있잖아요. 이 상황을 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서 상황을 고쳐나가야 돼. 이게 J거든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딱 펼쳐져 있으면 상황 속에 나를 끼워 맞춰요. 자, 이게 P거든요. 자, 어느 쪽이 옳습니까? J가 옳습니까? P가 옳습니까? 모르겠다고? 자, 어느 쪽이 옳아요? 자, 어느 쪽이 좋아요? J가 좋은 겁니까? P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J가 P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민기적거리는 거야? 왜 끝까지 저렇게 결정을 안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J는 빨리 결론이 내려져서 그걸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P는 아니에요. P는 끝까지 기다려요. 계속 정보를 수집하다가 마지막에 더 좋은 길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때 결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J가 P를 보면요 미치고 활짝하는 거, 발짝 뛰는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저게 있었거든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시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시찰회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뭐죠, 이게 수련회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수련회 계획을 쫙 이야기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났는데 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중간에 뭐 횡담도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 작년에 그랬나 봐요. 원래 계획을 딱 짜서 갔는데 횡담도에서 다른 한 사람의 강력한 의견 때문에 방향을 확 틀었대요. 이게 강력한 P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있잖아요. 여정이 꼬여가지고 그냥 막 전체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나 봐. 이분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금년에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하면서 세웠으면 그 길을 가야지.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J가 보기에 P가 있으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언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P가 보기에 J도 있잖아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좀 상황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지. 좀 그러면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처음 결정했다고 꼭 그 길로 고집스럽게 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누가 옳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J가 옳습니까? P가 옳습니까? 누가 더 좋은 거예요? J가 좋아요? P가 좋아요?
여러분 한쪽만 있어 보세요. 한쪽만. 여러분 한쪽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이게 둘 다가 있기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가 하나님 뜻을 함께 찾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안정감 있게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P는 일을 잘 벌려요. 근데 끝맺음을 못해요. 마무리를. J는 일을 못 벌려요. 원래 정해진 계획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이걸 마무리하고 이게 있잖아요.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P는 덤벙대 가지고요. 허점이 많아. 여기저기 구멍이 나요. J는요. 꼼꼼하기 때문에 그거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합쳐져 가지고 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라고요. 자, 제가 한번 그리고 마지막에 E가 뭐냐면요. experience,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행복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아픈 경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는 통과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험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중병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온갖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험들이요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좋은 경험은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고요. 여러분 나쁜 경험, 특별히 나쁜 경험은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이게 마귀의 놀이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내 그 나쁜 경험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 틀을 잡고요.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망하도록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무너뜨려 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감춰 놓는 게 내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꼭꼭 숨겨 놓는 사람 있죠. 내 아픈 경험, 나쁜 경험 있는데 그냥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에게 다 보여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는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모든 것은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내 아픈 경험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찢겼어요.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저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괴로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내 나쁜 경험을 내어드려서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리면 이게 주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괜히 진주가 아니잖아요. 조개의 상처고 아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아픈 경험, 나쁜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을 나 혼자 붙잡고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좋아요? 나쁜 경험이 좋아요? 좋은 경험이 좋아요? 여러분 물론 나쁜 경험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끔찍한 경험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쉐이프,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내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다 같은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그죠? 뭐 성경에 보면 그래서 너 입 닫고 있어 이렇게 돼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책망해라. 권면해라. 경고해라.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나쁜 거 있으면 꾸짖는 그런 일도 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격려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여럿인데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인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있잖아요.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실은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 자리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내 자리를. 그죠? 형제의 열정을 보면서 전념되어서 내 열정이 찾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향성이 강하고 뭐 주도적이면 막 이렇게 저질러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 은사 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 발휘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뭐든가요? 여러분 이게 경계하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대로 뛰어야 될 그 규칙이 뭔가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네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아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어도,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게 있잖아요. 주방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틀어서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꽝이야. 여러분 이게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나를 그렇게 빚어서 내 마음에 권면할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동참하자고 이렇게 깃발을 흔들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방법으로 한다고 할 때 저는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처음 깨달아졌을 때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이 처음 깨달아졌을 때.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는 거.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저는 정말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제가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충돌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주 많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또 제가 약간 방골이잖아요. 아래쪽에 충돌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위쪽을 쳐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 장로님들 이렇게 하고 부목사 시절에 또 참 이렇게 충돌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좋은 마음으로 충돌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야, 네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하겠냐? 저분이 더 사랑하겠냐? 제가 더 사랑했어요? 그 장로님이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평생을 교회를 섬겨오신 분인데, 야, 저분들이 네 아버지 뻘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제 아버지 뻘이고 저보다 교회를 사랑해도 더 사랑하실 분들인데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참 무례하게 참 이렇게 참 공격하고 이렇게 했던 제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가 교회를 위한다고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저의 어떤 열심과 열정이 공동체를 더 무너뜨리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전에는 잘 싸웠는데 안 싸우고, 왜냐하면 예의를 지키려고 끝없이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할 말은 다 해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의를 지켜서 하는 것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될 꿈과 소망,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무엇인가,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필요한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의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딱 한 가지로 구별하면 좋아요. 흥분하면 예의를 못 지킵니다. 흥분하면. 그리고요, 내가 일단은 이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게 감정이 격동하고 흥분되면 그냥 좀 멈추는 게 좋아요. 말을 안 하고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지금 조금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냥 한 뭐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흥분하지 않을 수 있다. 난 이렇게 차근차근 조근조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흥분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흥분하면 내가 예의를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때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 사실은 이 쉬운 일 아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오늘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그래 내가 이 감정의 격동이 있을 때는 내가 좀 참겠다. 내가 미루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요. 내 사랑으로 말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흥분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예요. 그때가 좀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우리 다양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 주셨는데 그 은사 능력이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참 조화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휘자가 누구라고요?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다. 자, 다시 부탁. 너무 길어졌네요. 여기서 다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자, 그래도 끝낼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끝에 보니까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지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여럿이 하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뼈다귀처럼 딱딱한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뼈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뼈와 뼈가 부딪히면 아파요. 뼈와 뼈가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들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온갖 지체들이 왜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래요? 마디가 있어서 그래요. 이 마디에는 뭐가 있어요? 둥글둥글한 관절이 있어요. 여러분 물렁물렁한 불렁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렁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나는 좀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좀 되어보겠다. 이 사람하고 저 사람 두 사람은 절대로 만나서 일할 수가 없어. 막 서로 으르렁거려가지고 성격이 너무 정반대야. 그렇지만 내가 가운데 서면 둥글둥글하고 물렁물렁한 내가 그 사이에 서서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죠? 그런 서로 지체가 되는데 바로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알아주고 그런 분들을 귀히 여기고 또 내가 더 성장하고 자라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내가 붙어 있기를 힘써야 되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또 계속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쉽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지 뭐. 자, 그러면 우리 이 구절 한 번만 더 외워볼까요? 안 보고 시작. 한 몸 로마서 12장 4절 5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